시간 변경이 시작됩니다. 또 예배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며 또 오늘 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북가주 정기 봄노회가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 봄에 저희 교회에서 봄노회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또 1년 동안 또 노회장 맡아서 무사히 제가 두 번째 노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한 바퀴 또 돌고 한 번 더 이렇게 노회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이제 이번 노회 때 이제 또 이임을 또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또 이해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예배가 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헛발질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재정사역팀에서 부탁 말씀은 여러분께서 헌금하실 때 수표를 쓰실 때 꼭 바르게 써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아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KFPCM이라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일이 수월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3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깨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오늘 주일 예배 중에 특별히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몬트레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마다 새로워지고 각성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되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몬트레 지역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이 아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손을 아뢰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곧 수술하실 분 비롯해서 여러 아픈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환영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압도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임재 속에 너희들로 하여금 거꾸러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생생하게 아버지 느껴지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몬트레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성도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각성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부흥되는 아름다운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아버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압도되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부흥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부흥을 아버지를 새롭게 각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아버지를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맛보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우리 장래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들, 입원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할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여 바깥 출입에 어려운 권사님들에게 주께서 신실함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풀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많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겁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김구 선생님이 그 백범일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이다. 참 한마디 한마디마다 얼마나 우리 심금을 울리는 정말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우리가 숙연한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소원을 위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그 조국 땅을 밟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일제 침략과 싸워왔고 또 온갖 고초를 감내하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들을 안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떤 소원은 아주 화려할 것이고 어떤 소원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소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갈망하고 소원한 바를 한 가지를 아주 강렬하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또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만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지만은 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선교팀을 조직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선교팀을 조직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에 갔던 것이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짓궂으시다,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고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자유한 몸으로 선교에 갔으면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끌려가다시피 로마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내가 여러 임금들 앞에서 또 고관 대작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까 신문을 받다 보니, 그래서 왕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착고에 매인 죄수가 됐는지,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삶 가운데 획기적인 사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다는 사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 또 고관 대작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문을 받는 중에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고 결국 로마 황제까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갇혀있는 동안 그를 묶어두고 감시했던 그 군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죄수는 도대체 전혀 죄수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까지 끌려가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묻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대 안까지, 감옥사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막 박멸하고 있는데, 핍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아내가 이미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로마가 밀라노 칙령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 로마 황실 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를 쓰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로 향하는 그의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곳에 가서 인생의 어떤 또 다른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보면 또 목회자의 야심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가서 한번 대형교회를 세워보겠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어쨌든 그들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문맥상 흐름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표현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과 또 그 당시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유대교에 귀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맞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죠.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가 자기 나라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특별히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깨지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은 온 세상에 소문날 정도인데,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 사도 바울의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수준이 그들이 그렇게 깊거나 그렇게 폭이 넓거나 그렇게 높거나 그러지 않은, 어쩌면은 복음이 피상적이지 않았을까.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 역사는 아니지만 가톨릭 신도들을 보면은 처음에 가톨릭 신도들도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수천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대부분이 부녀자들이었어요. 많은 부녀자들인데, 사실 초기 가톨릭이 조선 땅에 전파됐을 때는 체계적으로 뭐 교리 공부를 시켰거나 신앙이 뭐 그들이 좋아가지고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신경 하나 정도 간신히 애울 정도, 그 정도밖에 신앙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핍박 속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좀 헛웃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남자들도 많이 잡혀 들어갔는데 남자들은 많이들 배교해가지고 그 순교체의 자리까지는 갖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 순교당하는 분들이 부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신앙, 깊지 못한 신앙이었지만 놀랍게도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정과 열심이 도드라져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복음에 이해하는 그 깊이가 얕기 때문에 아주 피상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도 장엄하고 이렇게도 부유한 것인가,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들은 그런 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위험성이 농후했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신앙에서 후퇴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취약한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펼치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뜨거웠던 흥분과 감격은 이제는 식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습관화되었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로 바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반면에 이 세상은 얼마나 그동안에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매혹적이 되었고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드라마에 보면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손 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쏙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전 세계. 이것도 백번 김구 선생님이 이미 시대를 앞서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우리 조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힘을 가져가지고 다른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한 나는 그런 나라를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우리 조국은 문화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백범일기에 그런 내용이 글이 나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조그만 나라, 한반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세상의 화려한 노출, 이런 화려한 그 유혹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굴복했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점점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자꾸 귀찮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영생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버렸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 신앙사는 활기와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대항하여 살 힘마저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세상의 조류 속에 떠날려가고 있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놓여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될 그 필요성을 우리는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되면 설교가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은사들, 아니면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연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권한 속에서 베풀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주겠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가장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잖아요. 분쟁과 분란이 있었고 세속적인 것으로 해서 뭔가 도덕적인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썼을 때는 성령의 은사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 그리고 공고의 이 말씀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로운 경륜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밝혀졌는지, 이것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로마에 가지 못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로마서에 보내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 그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쓰려면은 그 당시에 요즘에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압축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 편지입니다. 여러분, 최근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 나는 신이다, In the Name of God이란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의 그 막무가내 그 행태에 대해서 아주 분통이 터지고, 이런 자들이 이렇게 활개치도록 방치해둔 사회 조직, 그 국가 기관들,
그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또 이미 그 안에서 듣고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시하면서 방패막이 되어주고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합리화시키는 그 동조자들, 더럽고 구역질나는 그 작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큐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주 국밥을 맛있게 해주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국밥을 아주 맛있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도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실 보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교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전해지는 교회,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거짓된 가르침은 한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신천지에 빼앗긴 아들, 딸로 인해서 부모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단 교주들의 악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종교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과 적대감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다큐로 인해서 이단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이단들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렇지만은 동시에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 또한 크게 타격받고 위축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기독교도 알게 모르게 복음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또 대형교회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크고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언제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가 밖으로 드러난 그 행각들을 보면 이단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기업 회장보다, 재벌 회장보다 더 부를 누리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860억 그것을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그것을 담당한 장로님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설을 했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아들에게 교회가 세습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제가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한 20, 30% 되는 사람들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돼. 90%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지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자기 얼굴에 침박기식이니까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복되집니까? 한 인생이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죄와 죄의 세로부터, 허랑방탕한 삶으로부터, 술 중전병이었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고, 가정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변화되고 심지어는 민족과 나라까지 변화가 되는 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거짓된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삶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사도였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본 서두부터 아주 강경하게 경고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이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하여금
잘못된 길로 유도해 가는 이 거짓된 복음을 더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리고 또 공동체의 한 구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 죽일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온갖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횡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피상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떤 욕심을 내지 않고 순수하게 전파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 모든 일들이 우상숭배로 끝나는 그런 사이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 1월 1일이 되면 그 돼지머리 차려놓고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상숭배가 온 사회에 편만하게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으로 돌아설 때 어떤 핍박이 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서 견고하다는 이 헬라어는 스테리조라는 말인데 강하게 하다, 확고부당하게 고정하다. 근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 strong이에요. 그렇지만 또 be established.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사는 것을 지금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제일장로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복음 위해서 견고하게 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 와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 한 분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월요일 이제 지금까지 검사했던 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좋은 뉴스도 내일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목회자가 원하는 것은 물론 그런 뉴스가 안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있던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안 좋은 뉴스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안위함이란 영어 성경에서는 comforted라는 위로받다, 격려받다는 뜻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고, 또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들에게 유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피차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 안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앞절에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뉘앙스 속에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겠다 그런 뜻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도인 나도 너희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 안위받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무의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구나. 이 복음이 저들을 저렇게 힘있게 붙들어주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많은 목회자들도 낙심을 했고,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앞당겨서 은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목회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니까 답답하죠. 주중에 힘을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때를 보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도들도 저분도 저렇게 어려울 텐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구나.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는 그렇게 낙심하다가 이 목회를 접어야 되는 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주중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구나. 목회자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때로 안내로 또 재정비에 사역 하신 분은 그 이야기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친교를 준비해주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냐느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복음 속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의 결국은 결국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있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모든 세상이 나를 어게인스트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로를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또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에게 복음 안에서 안위자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바로 복음으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죄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낚싯바늘 끼운 미끼처럼 아주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농부의 얼굴이 왜 가을이 됐는데 죽을 상일까요? 추수할 곡식이 없을 때 죽을 상이 돼 행복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조상 탓하고 또 사회 탓하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부요해지면 넉넉해져요. 근데 은혜가 빠져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 속이 좁아져가고 밴댕이 속이라고 하잖아요. 밴댕이 속. 아무것도 안 하고 픽 하고 삐지고 빠지고 찌르고, 예? 화내고, 그게 밴댕이 속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여기서 보면 문맥상 흐름 보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그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팔레스타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극상품의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가나안 땅에 흙을 파서 돌을 제하고 품질 좋은 나무를 옮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좋은 품질의 포도 열매를 맺기는 그냥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다음같이 책망을 하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이매뇨.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들포도나무, 병든 나무, 실패한 포도나무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지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그렇게 거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개입하게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병든 그 포도나무, 쓸모없는 나무, 타락한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하신 일이 바로 새로운 포도나무,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에 제약된 것으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됐고 병들고 타락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병든 이 나무이지만은 그 가지를 꺾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질 때,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겠다고 막 힘을 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그 관계, 접붙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에서 조금 떨어진 작센하우젠이라는 예전에 나치 수용소가 있던 곳이고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1936년 그 평화에 젖은 올림픽이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은 그 베를린에 자기들의 정권을 그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 집시, 반체제 인사들, 전과자들, 또 정신박약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아주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되었죠. 그 수용소 안에는 나치 친위대가 운영하는 감옥도 있었는데 주로 반체제 인사들이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비좁은 독방 창문에 나무 가리가 덮여 있어서 밖에도 햇빛을 볼 수 없도록, 수감자들 햇빛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감방 창문 쪽에는 고문대가 설치해 있었는데 수감자들은 자기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지르는 신음과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은 아픔과 공포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독방에 가면은 그 방에 수감되었던 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마르틴 니밀러 목사의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는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이죠. 그러나 독일 교회에서, 특히 고백교회라 알려진 독일 교회 아주 유명한 그 고백교회 지도자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나치 체제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다가
나치 친위대의 감방에 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양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독방에 걸린 그의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것 같다. 갔다 오신 방문하신 분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여러분, 우리 손에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조선 말기에 개신교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또 만주에 가서 우리 조상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성령책을 반입해 올 때, 그러면서도 일제치하에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을 거쳐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복음이 전달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찬송가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였던 것이죠. 이 복음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용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 속에도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방망이로 사용되어서 이 시대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렇죠, 기존 교회에 있는 모든 그 타락된 그 모든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먼저 쓰러져야 됩니다. 흔들흔들 거리는, 지금 우리 임장로님께서 담장을 볼 때마다 목사님 빨리 철망으로 다시 칩시다. 왜냐면 툭 하면 넘어지고 발로만 차도 그냥 담장이 넘어지니까. 그러면 또 수리하시고, 우리 황 집사님 같이 또 수리하시고 또 수리하시고, 뭐 주일만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너질 것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타락된 거, 부패한 거 다 무너지고 뽑혀버리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뼈아프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힘이 되어 줄 것이고 격려와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그 깊이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복음을 믿는 자답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리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자녀들이 대대로 이 땅에 번성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인해 경고하며 격려를 받으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